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에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탄식하고 또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찾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죠. 바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지만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증거는 바로 그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처럼 약하고 나처럼 핍박하고 나처럼 이 기독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이를 갈며 날마다 죽이려고 찾아다닌 사람이 또 어딨냐는 것이죠. 나 같은 그런 죄인, 나 같은 그런 정말 그 죄인들의 괴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려두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구약시대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한 시기가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때가 제일 그랬는가 하면은 바로 아합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대표적인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졌을 그때에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때에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밖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절망을 해서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같고 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그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모르지만은 내가 숨겨놓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또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은 건 너는 몰랐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라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또 감사를 드렸겠죠. 바울은 이 사건을 놓고서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이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은 선을 행해서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선한 자여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참담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전 민족이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사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 믿음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믿음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복받는 자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100%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동체를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국가를 향한 구원이 있죠.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른 민족을 치시면서까지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로 이 공동체의 죄악으로, 국가의 죄악으로 심판받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민족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칩니다. 자기들을 죽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미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과 심판의 커다란 물줄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물줄기에 속하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심판의 물줄기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어느 날 발견하게 되고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가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내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에 펼쳐지는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구원 속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쳐다보면서 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우상과 이단이 넘쳐나고 사이비가 만연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남은 자, 바로 그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전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은 자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7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우둔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둔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본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많이 하면은 손에 굳은 살이 박입니다. 근데 그 굳은 살이 박이는데 그 굳은 살은 사실 감각이 조금 덜하죠. 그래서 나중에 모르게 찔러봐도 이렇게 큰 감각이 없는 이제 그런 살이 우리 손에 굳은 살이 베겨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우둔하여진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심령에 굳은 살이 박인 것이죠. 그냥 죄로 인해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박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우둔하여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죠. 7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로마서 11장 7절을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들이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둔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구했는데, 그들이 울부짖었는데 그들이 그들을 우둔하게 하셔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우둔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예 마음을 막아버리시고 눈을 막아버리시고 귀를 막아버려서 도무지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도록, 우리가 옛날에 그 성경 말씀 볼 때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말,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 이게 같은 단어이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으면 좀 그렇게 그냥 뻑뻑하게 살아가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면 그냥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유날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막히게 되면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고 보게 되고 따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귀가 열렸고, 그 생명이 내 안에도 임하였구나 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 뿐더러 그 은혜를 받을까 싶어서 눈도 귀도 다 막아버린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본래 약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 그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원래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당연히 은혜를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 그 은혜는 당연히 내가 따놓은 것이야, 내 것이야 라는 소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빼앗아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밥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밥상이 뭘까요? 여러분, 한참 배고플 때에 우리 앞에 밥상이 있으면은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배고픈 걸 잘 못 참죠. 그래서 배고프면은 좀 예민해지고 빨리 배가 불러야지 좀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일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다 그러시고 우리 여성분들도 가끔 그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밥상이라는 것,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죠. 세상적인 소망, 그것을 밥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먹고 취하고 즐길 수 있는 이 부유한 그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고, 또 올무로써 그 밥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 이 복은 정말로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이죠. 뭔가 내가 잘 살고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고 뭔가 형통하고 별일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복인가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밥상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밥상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행복과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 주신 그 복, 그것을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것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응답 말고, 세상적인 복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것을 받고 싶다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도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죄악된 사람을 버리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우둔하게 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돼.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반대가 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버리실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화를 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까?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실까? 나를 평화롭게 하여 주실까? 우리는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하지 않으셨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여졌고 내 마음이 녹아내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모두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인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벌인데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 안 갈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겨버렸지만은 이 말씀을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는 것이죠. 못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안에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그래서 큰 은혜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기해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넘치는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느덧 이 은혜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이 참 값없이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느덧 굳은 마음으로, 어느덧 우둔해진 마음으로, 완악해진 마음으로, 강팍해진 마음으로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복음이 전해지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라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받은 은혜가, 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찬송이 넘치고 길을 가다가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러면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